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론 8번째 마지막, 또 그러면서 조직신학의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조직신학의 마지막 강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정말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달려왔던 이 조직신학 관련 많은 지식들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체계가 잡혀져서 온전한 바른 분별력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이 조직신학 총 35번째 강의 설교인데요. 오늘이 이제 대망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원섭섭하시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박수 한번 쳐야 될까요? 한번 박수 한번 쳐봅시다. 예.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잘 따라와 주셨고요. 오늘 잘 들으셔서 유정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판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나요?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는 오늘 제목과 같은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사람이 죽은 후나 역사의 종말에 가서 인간이나 세상의 잘잘못을 신이 판정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다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고 마무리되는 심판입니다. 오늘은 최후의 심판은 있는지, 있다면 최후의 심판의 장면은 어떠한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최후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 악인은 어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조직신학 강의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먼저 최후의 심판은 있는가? 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궁극적인 심판이 집행될 것을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성경 4개 구절만 봐보면요. 먼저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라고 하죠. 심판이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보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오른편은 의로운 편을 예표하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된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최후의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이 최후의 심판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지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토대로 상선벌악을 하는 지상의 끝에서 최후에 집행되는 대심판입니다. 자, 이 최후의 심판은 완전하며 최종성을 가집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있어지는 각종 심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꾸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재판에서 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심판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잠시 뒤로 미뤄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집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은 보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부결하며 마지막 최종의 심판입니다. 이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완전한 불행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최종 심판의 광경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판장이 누구신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자, 맨 앞에 보면 누가요? 인자가 그러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장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다음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할 심판의 협조자는 누굽니까? 네, 31절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하죠. 천사들이 심판의 협조자로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귀신들이 예수께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누구들도 귀신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건데요.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인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도 타락한 천사들 중에 대장이고요. 그러니까 마귀 천사들도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류 개개인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받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은 최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이루어지겠죠. 자, 그때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심판받으면 되고요.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즉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시기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자,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준칙으로는 양심과 구약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심판 기준은 양심법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양심이 심판의 준칙이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절만 봐보면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뭘 나타냅니까? 양심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다 양심은 있죠. 그 양심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심법을 기준으로 심판이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만을 보고 있으니까 구약의 계시를 통해 심판받으면 될 것이고요. 오늘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 심판의 준칙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심판의 횟수와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심판은 당연히 최후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한 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있어집니다. 그리고 심판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 생활,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자기 행위를 따른 모든 일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갖고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심판의 과정입니다. 자, 판결을 공포하는데요. 이건요, 당사자만 알게끔 그렇게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도 다 알도록, 모두 다 알도록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의 집행은 당연히 의인은 천국의 영원한 영생 복락이고요. 악인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 고초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의 처소는요, 앞에서 언급됐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옥과 천국은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고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지실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까 장소가 아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때의 몸인 지금 이 몸은 부활체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장소가 맞습니다. 지옥은 풀무불, 무저개, 어두운 구덩이, 불모, 음부 등 표현들이 다 장소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버지 집, 그죠? 새하늘과 새 땅, 뭐 새 예루살렘, 장소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옥도 천국도 모두 다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몸으로 가는 이 3차원 세계에 갇힌 장소가 아닙니다. 부활체가 들어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가 들어가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장소라는 것이죠.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악인과 의인의 최후의 상태만 짚어보고 말씀을 매듭 지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악인의 최후 상태입니다. 당연히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렇죠? 이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 영혼 등이 고통을 적극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근데 죽지 않는 상태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고통스러움을 계속 겪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혹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불안, 번민, 두려움, 무서움, 실망 등등 좋지 않은 감정과 그리고 몸은, 이 육체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영원히 끝도 없이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지옥입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의인들의 최후 상태를 보겠습니다. 뭐 이 상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악인의 상태와는 정반대인 상태. 그렇죠? 영원한 희락이 있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사랑이 있는 곳, 그러한 삶을 누리면 되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은 의인이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아니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판사의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모른다면 그냥 판사가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모 판사의 자녀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 뉴스에 나오고요.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이 판사는 자녀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판사의 자녀라고 해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최후의 심판에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으시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의인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이 심판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장은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심판대 앞에 선 우리들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죄수복이요? 자,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뭘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으신,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면 사실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때요? 제 안에 속살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인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들은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유언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유언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을 남기며 당부하는 것이죠. 저의 유언이 무엇이었냐면요, 세상 살면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꼭 예수님 곁에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거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거라.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조직신학 강의 설교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